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날인데 우리 남목사님께서 지금 성서 7위 탐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예배하는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사이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고 또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기도이지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입니다.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변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달라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선교 이야기.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성도들 가운데 엇갈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선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에 대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저 선교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자면서 선교에 더 매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선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같은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겼는데 뭘 더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나를 불려 우리의 선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되어질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교회를 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만약에 복음의 전부가 예수, 천당이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심어두셨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는 결코 현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안주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혁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를 첫째 날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빚어 만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매일 일하시고 그분의 열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절실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하여 치어져 가는 교회, 그분의 그리스도 풍성하심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한때 건강했던 복음 운동이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변질이 일어나고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간형적으로 생각했던 선교에 대해서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라고 할 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선교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선교가 성경적인가, 바른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현상 불만족은 건강한 선교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혁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운동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직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성직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그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그분이 자기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예배자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선교와 무관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당위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을 만나노라면 만나는 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대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표지, 교회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성도는 정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교회 입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정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정인입니다. 네, 옆으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정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말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 내 증인으로 불렀나니, 누가복음 24장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선포의 내용만큼이나 전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구현된 삶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태양을 보고 살기 때문에 태양을 이렇게 보지만 밤이 되어지면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못 봐요. 그런데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발광체의 빛이 반사체인 달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질 때, 반사되어질 때 사람들이 태양을 못 보면서도 태양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거뜬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만 될 성도들의 증인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내가 비옵나니 아버지여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땅, 사역했던 현장에 예수님은 영광받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 계셨던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가명적 선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뭔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없는 땅에 가서 갑질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공항에 푸짐한 박스를 가지고 없는 그들에게 가서 막 며칠 동안 유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정말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는 깊은 물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이 발을 딛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삼키는 물살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밖에서 보면 황홀해 보이지만 선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고민하면서 접근하게 되어질 때 그 고민에 굉장히 탁월한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교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 저곳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만 됩니다. 영광이신 그분이 만유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옷 입고 오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언어 속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이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속의 엄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시행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개혁운동 속에는 끊임없이 예수 닮는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에게 사상적인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본받는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예수 닮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던져주신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예수 닮았는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주일날 어떻게 섬기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하고 닮아야 하고 결국은 그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선교예요. 우리 선교계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를 이해하기를 고 패러다임, 가라라는 것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부지의 문화와 이질 문화 속에 언어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선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교계에서 깊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 패러다임이 아니라 발로 패러다임이다. 제자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제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몫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바울에게서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바울 서신은 선교 편지죠.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의 여정을 소화하면서 구현하였는지를 풍성하게 엿볼 수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본문보다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여러분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나에게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 닮아가는 가정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는 부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는 것은 바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사랑하는 하늘 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론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그분이 주십니다.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의 직분을 오해하면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어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29절 보면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 내가 원하는 직분과 은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릴 때 그 몸이 온전해지는 일에 나의 은사가 드려지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코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내가 지체 가운데 중요한 지체라고 해서 그 지체가 내가 몸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체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건강하게 섬길 때 이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상합함으로 건강한 몸의 기능을 해내는 것처럼 그때 이 교회가 온전한 섬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버리고 직분을 섬기면요, 그 직분이 몸을 아프게 해요. 아프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의 고백을 문답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회죠. 공교회와 공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평생을 고백하는 고백인데,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도대체 그 거룩한 공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공회라는 말은 공동의회의 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회를 오해로 썼기 때문에 공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 보게 되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나는 믿습니다. 우주적이고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은 합동, 통합, 고신, 성결, 오순절 이렇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머리를 그리스도 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으로 붙여져 오는 그 일에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의 완성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성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강의했어요. 제가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는 전도사님들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달려와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자기는 교회에 헌신했대요.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다고. 어떤 전도사님은 나는 복음에 헌신했지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가 틀리는 것입니까? 복음과 선교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세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와 선교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성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예요.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런데 이 일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독특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과 3절.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이 줄줄 새도 기도만 하면 방언이 줄줄 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선교라는 것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이 선교 현장을 만나거나 현지의 영혼으로 다가가거나 우리의 사역을 펼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선교를 태스크, 가업이나 일이나 업적이나 교회 짓는 것이나 헌당 예배나 땅 사는 것이나 건축하는 것이나 여러분 아닙니다. 선교지에 땅 사는 게 선교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동산 신학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동산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랍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사렛 예수는 빠지고 은과 금만 자랑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피폐함을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저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건 종교인입니다. 저는 종교 싫습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나를 사랑의 하신으로 만드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전도와 선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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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함께 바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종의 의식으로 받는 이 예배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은 예배를 이빨 깍 깨물고 1시간 견디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 몇 시에 마쳐야 돼 이러니까 1시에 마치라고. 1시에 마치라고. 제가 지킵니다. 1시. 여러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게 견디는 게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주도권마저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산 예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디지 마시소. 사랑해보라면 사랑하면 반세 만나고도 떨어져가지고 까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까톡을 안 끝내는 교감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를 여러분 마음으로 담아내는, 오늘 본문 4절 7절 말씀에 사랑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4절과 7절,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4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선교대구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예요. 지역교회가 선교적인 몸부림을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를 실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아카데미로, 컨설팅으로 지역교회가 선교하게 하는 일이 저의 지난 30년 동안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HOPE라고 하는 단체의 대구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때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추수 지역에 선교사를 안 보내고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교회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의 사각지역인 무슬림, 공산권, 힌두, 유대권의 타켓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협곡이 난무한 그 땅에 아무런 안전보장도 없는 그 무슬림 땅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나는 이 땅에 이처럼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한 그 땅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스러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가겠으며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으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야죠. 무슬림권에 선교사를 내보내면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의 입을 벌려 쑤서 넣을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유시할 수도 없고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 보세요. 달려가서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제발로 걸어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현지 무슬림을 만나 우정을 쌓기까지 5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까지 5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양육받기까지 5년, 그 땅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워지는 일에 20년, 30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얼마나 그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동질 문화권 속에 헤매지 않고 한인 사회를 넘나보지 않고 그냥 무슬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그들 속에서 그들로 살아내는 오래 참고의 사역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죠.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존엄성을 배려하고 내 종교적인 목적, 개종을 목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기 위하여 가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세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아직도 우리가 애매한 온정주의에 빠져있는 진리와 함께입니다. 진리와 함께.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온전한 성취가 십자가예요.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교회가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으로.
13절에 마지막 정점을 찍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믿음이 제일이 아닌가?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고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했는데 왜 믿음이 제일 먼저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믿을 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봤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도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호롱불 알잖아요. 호롱불. 호롱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가 박혀져 있는 등유, 그 기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심지가 타죠. 심지가 타죠.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직임 앞에서 섬길 때마다 직분자들이 가지는 것은 사랑이 없이 일을 섬기게 되어지면 내 속에 쓴뿌리야 몸이 망가집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탈진입니다. 탈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번아웃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탈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번아웃 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에게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염없이 나누시는 사랑의 교감, 사랑의 교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증가되어져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회복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섬기는 사역의 현장은 171개국에 29,733명의 사역자들이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개신교 선교사들의 40만 명이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탈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전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 선교지를 거뜬히 지지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남겨준 줄 알고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다 헛되다, 정말로 헛되다, 다시 말한다, 헛되다. 솔로몬이 토한 것을 다시 여러분이 씹지 말고 먹지 말고
내가 일의 결국을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라. 예배가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땅끝까지 전파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정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온전하게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